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히터 좀 꺼주세요. 신약 성경 182페이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지난 주간 우리가 고난주의를 보냈지만 3월달 그리고 이번 4월달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후유증 이런 불편함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온통 그쪽으로 쏠렸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영적인 일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정부에서 강력하게 교회들마다 예배를 좀 모이지 말아주라 이렇게 권고를 했고, 이 사안이 나 하나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악한 질병을 옮길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타인의 배려 때문에 우리 교회도 힘써 정부의 권고에 호응하려고 애를 쓰는 와중 속에 예배가 예배답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많이 체험을 할 겁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그냥 의뢰의 주일 되면 교회 가는 것이고 의뢰의 주일 11시 되면 예배 드리는 거 아니가, 그거 이상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2달 동안은 그것마저도 안 된 거예요. 그것마저도. 이랬을 때 지금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감각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본인들이 한번 점검해 보셔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늘은 주일이니까 교회 가는 거야, 오늘은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는 거야, 그냥 이 상태로 교회 다녔을지라도 그게 정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일 경우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감각이 그나마 유지가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다녔을지라도. 그런데 그것마저 되지 않으니까 이 목사인 저도 이게 유지가 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목사인 저도.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는 예배로 모이는 거예요. 그게 사라지면 기독교는 근본이 흔들려 버려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종교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기독교의 뿌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모이기를 폐지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도 어울리지 마라. 그리고 서로 권해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써라 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장로님하고 고민 상의를 했어요. 오늘 부활주일 성찬식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아무래도 이 떡을 또 만져야 되고 또 나눠서 먹고 마셔야 되고 이번에는 성찬식을 생략합시다. 그렇게 해서 성찬식까지 생략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난주간 부활주일 이것이요. 이거 완전히 뭉개진 거예요. 의미가. 우리가 수요일 날 성경 66권을 압축해서 간추린 성경이라는 것으로 살펴보는데 하나님께서 특정한 날들을 절기라는 명칭으로 지정을 하고 이 날들은 절기로 모여라. 가장 대표적인 게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이지요. 유월절은 애굽에서 해방시켜준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명절로 지내는 거예요. 맥주절은 보리와 밀 농사를 짓고 감사하고 명절을 지키는 겁니다. 초막절은 중동은 가을 농사 추수는 곡식이 아니라 과일이에요. 그래서 과일 추수를 하고 창고에다 다 저장을 한 다음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절기는. 두 번째, 똑같은 의미로 지금까지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거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세 번째, 1년 중에 여러 날들을 중간 특정한 날로 명절, 절기로 지키면서 그동안 느슨해지고 식어졌던 여호와 신앙을 이 명절과 절기를 기회로 해서 다시 한번 뜨겁게 회복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절기의 기능이에요. 신약의 절기가 있습니다. 고난주간, 부활주간, 성탄절, 성령 강림절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절기들의 기능도 똑같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명절, 절기를 기회로 다시 한번 느슨해졌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뜨겁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절기들의 기능이에요. 우여곡절 끝에 우리들은 오늘 부활주일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거 부활주일이 왜 해마다 날짜가 다르냐? 부활주일이라는 절기를 결정한 것이 325년 제1차 니케아 공회라고 하는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 회의에서 결정이 났는데 춘분이 지나고, 춘분은 음력이에요. 태양력이 아니라 춘분이 지나고, 춘분이라는 그 절기를 지나고 첫 번째 보름달이 지나고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 이러니까 음력이 엮인 거 여기에.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 보름달 지난 다음에 오는 첫 주일, 이게 부활주일이에요. 그러니까 3월 22일에서 4월 26일 거의 한 달 사이에 날짜가 막 바뀌는 겁니다. 날짜가. 작년에는 4월 20일, 22일인가? 그리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이제 4월 12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주일이 이런 식으로 정해져서 해마다 날짜가 바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절기는 성탄절도 그렇고요. 정확한 그날 아닙니다. 그래서 혹여 가끔 성탄절 때 이날은 성탄절 그날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언제 그날이 진짜라고 그랬습니까? 기념하는 날입니다. 기념하는 날. 정확한 날이 맞다 안 맞다 이런 논쟁에 휘말리지 마세요. 안 맞습니다. 기념하는 날입니다. 기념하는 날.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도 내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이후에 3일 이후에 부활한 것을 제자들이 만나고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 부활절이 주는 가장 큰 느낌은 뭘까요?
뭐 잘 감이 안 오십니까? 저 어렸을 때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경조사를 전부 집에서 했습니다. 결혼식도 동네에서 했고 장례식도 집에서 했습니다. 그때가 여름이었어요. 그래서 그 댁에서 소 달구지를 끌고 논산까지 가서 시장을 다 봐왔습니다. 고기고 뭐고 3일 동안 장례를 치를 걸 싹 봐왔어요. 하루 지나서 이분이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놀라는 겁니다.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얼마나 더 계실래요? 그랬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3일 있다 다시 돌아가실라나 보다. 그래서 사온 물건을 반납을 안 해서 여름에 다 썩었습니다. 3년 사셨어요. 3년 조금 넘게. 이런 경우에 어떤 느낌일까? 첫 번째 두려움이요. 두 번째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애곡하겠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장에 그 여자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확증하면 첫 번째 오는 감정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입니다. 선배님 교회 대형교회 목회하시는 분 가운데 해외 선교사로 계시는 외국인을 초청을 해서 부활주의를 기념한 적이 있었다 그래요. 우리 한국 성도들은 고난주간 부활절 하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 그래서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고 대부분 이렇게 경건하다 해서 이렇게 엄숙한 이런 예배 스타일로 가요. 한국의 고난주간 부활절은.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에 이 외국인 선교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당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시오? 예배 도중에 뒤에 이제 강대상 뒤에 의자에 앉아 있는 와중 속에 이제 속삭이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느라 성도들이 경건하고 엄숙한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그러면 당신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아직도 모르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금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도들이 이 고난주간 이랬던 이걸 아직도 해방을 못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어둡고 분위기가 가라앉고 뭐 우리는 엄숙하다 경건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걸 그 교회 처음 온 선교사님이 왜 이러냐 분위기가 그래서 물어보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느라 그렇다라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그러면 당신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모르고 있냐고. 그럼 부활의 첫 번째 확증으로 오는 반응이 뭐란 얘기예요? 기쁨이거든요. 근데 한국 성도들은 그걸 아직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은 아직도 부활했다는 걸 모르시냐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확증하면 가장 먼저 오는 반응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부활절이 우리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고 의미가 있어요. 그걸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가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믿음을 지속적으로 집중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신천지는 가능합니다. 왜요? 이만희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집중시킬 수 있어요. 보이니까. 보이지 않는 걸 있다 이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요. 지갑이 빈 지갑입니다. 내 지갑에 돈이 찬다 하면 이게 집중이 됩니까? 우리가 믿는 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계속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가운데서도 뭔가를 자꾸 만들려겠던 거야. 하다못해 십자가 쪼가리라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음을 집중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거든요. 그래서 천주교는 자꾸 그림 그려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성상을 만들고
그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겠잖아요. 그러니까 뭐래도 해야 돼. 뭐래도 만지작거리고 뭐래도 보여야 이 믿음의 집중도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는 게 보이지가 않는 것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기에 믿음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믿음의 견고성이 느슨해지고 믿음의 열기가 식어버려진 우리 속에 다시 한번 믿음의 견고함과 뜨거움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활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지금 이 땅에서 성도들이 겪을 일이 뭐냐? 고난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여기 이걸 벗기가 쉽지가 않습니다만 예수 잘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여기에 대한 본인의 대답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 만사형통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순복음 쪽에서 말하는 조용기 목사님이 말했던 삼박자 축복 없어요. 돈 벌고 병 낫고 범사에 잘 되고 이거 없어요. 이건 기복신앙입니다. 이건 세속신앙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세상에다가 올가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놓고 따져보는 겁니다. 어떤 경우가 더 많은지, 안 줄 경우가 많은지, 줄 경우가 많은지,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직전에 가면 이런 것들이 사라질 확률이 많은지, 우리들에게 더 부어질 확률이 많은지, 이걸 따져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실 능력이 충분히 있고 주실 마음도 있어요. 그럼 나한테 줄 거냐 안 줄 거냐? 모릅니다.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실 마음이 있고 주실 능력이 있기에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돈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진리를 우리들에게 교훈할 때 가장 많은 예화로 들은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한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동원된 가장 많은 것이 재물이었어요. 돈이었습니다. 그 중에 30%는 축복으로의 약속이에요. 내가 순종하고 내 말대로 따르면 땅에서도 부유하고 풍성하게 되고 형통케 되리라. 30%예요. 나머지 70%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요. 그러니까 함부로 손대면 안 돼. 경고한 거예요. 이 돈은요,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버리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내가 천국 갑니까? 라고 했을 때 계명을 지켜라. 예, 지켰습니다. 한 가지가 부족하다.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천국 가는 것이 전 재산을 처분하는 거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거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바른 길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 청년은 예수님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 돈 때문에 안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돈을 치우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본심이 나온 거야. 본심이. 자기는 늘 관심이 천국에 있는 줄 알았어요. 자기도 속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 돈을 치워봐라 하니까 천국을 버리고 돈을 선택한 겁니다. 내가 땅에서 물질적으로 손해보지 않는 한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럼 물질을 손해보면 안 하는 겁니다. 박한순 시장이 신천지 교도들에게 했던 예배를 모이면, 그리고 서울 전광훈 목사님인가요? 저는 목사로 안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 사람은 정치인이지 목사로 안 봅니다.
그 교회에 했던 1인당 300만 원씩의 벌금.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전염병을 전파하는 행위들이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일이 아닌데도 기독교 모임에 대한 기독교는 불법하다 라고 판정을 내리고 모일 때마다 300만 원씩 벌금을 내리면 어떡할 건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의 앞으로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될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할 거냐 이걸 체크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어떡할 거냐? 돈의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돈의 손해를 보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거시기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고난 무지하게 당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일단 이 길을 걸어가면 고달프다 이걸 먼저 생각하셔요. 그걸 작정을 하고 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돈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출세도 주시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편하게도 살게 하시고 가진 돈과 가진 지위를 이용해서 재밌게도 살게 하시고 이러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사는 겁니다. 염두에 두고. 지금 우리끼리 이야기합니다만 우리들 인생 오늘부터 이후에 진행되는 날 동안 돈이 생길 가능성과 하나님이 돈을 주실 가능성과 지금 이 상황이 그대로 갈 가능성과 어떤 쪽이 맞다고 생각하셔요? 본인이 답을 내리고 그냥 안식을 하셔요. 죽을 때까지 이대로 살 수도 있겠구만 하고 안식을 누리세요 그냥. 그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동사무소만 들락거리면 굶어는 안 죽는다. 이런 나라에 살게 하시니 감사하다. 이걸 염두에 두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돈 없는 거에 대해서 그만 스트레스 받으시고 그만 하나님한테 들이대지 마세요. 이 부활이 뭘 우리에게 증명해 줬냐? 뭘 증명해 줬느냐? 이 땅에서 성도들은 고생 많이 한다. 그런데 부활, 이걸 이기게 만드는 게 뭐냐? 부활신앙이다. 우리가 나중에 부활에 들어가서 받게 될 영광은 지금 이 땅의 것들과는 비교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부활 신앙의 은혜 안에 신앙 그 부활의 안에 들어가는 그걸 포기하지 마라. 이걸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 믿음 때문에 북한 성도, 이슬람권 성도들은 그 혹독한 살해 위협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일 텐데 부활 안에 들어가면 천국에 들어가면 좋은 게 뭐냐? 좋은 게 뭐냐? 많이 알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많이 알면 알수록 잘 알면 잘 할수록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혹시 요한계시록에 읽어보면 천국에 가면 길이 황금이고 모든 집들이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졌다. 내 평생 눈곱만한 다이아 하나도 못 끼고 살았는데 천국 가면 그게 덩어리로 있다니 천국을 가자. 요렇게 천국을 물질적인 걸로 생각하시면 이게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왜 좋은 거냐? 부활 안에 들어가면 왜 좋은 거냐? 첫 번째, 죄 문제가 해결돼요. 죄 문제가 해결돼요. 그것이 부활 안에 들어가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의 축복 중에 하나예요. 죄 문제가 해결돼요.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뭐냐? 내가 죄 안 져도 돼요. 지금 죄 짓고 양심에 가책도 없이 살면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어차피 죄 짓고 살아도 내가 뭐 가책도 안 받고 살면 죄 때문에 죄를 안 질 수도 있다. 이게 좋은 건지 모를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이거 죄를 자꾸 짓는 거요. 그러니까 환장하겠는 거예요 이게. 이 애통함과 이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내가 죄를 안 질 수도 있다. 이게 뭔지를 알 겁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우리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 이 육체에 박혀 있는 죄를 짓고 싶어서 환장한 죄의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고. 이 욕구가 뽑혀져 나가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천국에 가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이 좋은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이 사라집니다. 양심의 가책이 됐든지 죄의 형벌이 됐든지 죄에 대한 징계가 됐든지 이게 완전히 사라져요. 왜냐하면 천국에는 완전히 용서함 받은 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죄에 대한 후유증이 완전히 사라져요. 이게 천국에 가는 부활 안에 들어가는 첫 번째 축복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 우리를 슬프게 하고 고통하게 하고 애통하게 만드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영원히 즐거워하고 영원히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활 안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축복이에요. 세 번째 천국에 들어가는 게 뭐가 좋으냐? 지금은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어서 있겠지. 하나님이 있겠지. 근데 이게 집중도가 안 생기는 거예요. 견고함이 느슨해지고 심장이 막 불이 활활 타야 되는데 식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신랄같이 희미하게 믿음을 이어간다고. 있겠지. 천국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을 변화된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부활의 몸이 되면 그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살 수 있게 돼요.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이에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들은 병들고 칼로 베면 찢기고 피나고 상하고 늙어가면서 썩고, 저 이번에 눈꺼풀이 늘어져서 눈을 덮어가지고 수술 받으러 갔잖아요. 아유, 목사님은 피부가 너무 많이 늘어졌네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쌍꺼풀 수술만 할 생각으로 갔는데 세 군데를 째는 거예요. 눈썹 찢어서 붙이고 쌍꺼풀 수술하고 밑에 찢어서 또 붙이고, 안 그러면 이게 틀어진다네. 4시간 수술하고 들어가는데 이게 거죽이 너무 많이 늘어졌다고 6시간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셔요. 가위질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혹시 그 수술 받은 쌍꺼풀 수술 받으신 분 경험 있을 겁니다. 갑자기 삼겹살 굽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난 놀래가지고 어디 불났나 봐 이랬더니 지방 태운다네. 아이고, 이거 고기 굽는 냄새 나지, 가위술이 나지. 이거 사람 할 짓이 아니더만 이게. 그래서 제가 여자 독한 줄 알았다 이거 가서. 저야 안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지만 이렇게 늙고 새해 이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것이 죄로 인해서 상실했잖아요. 그게 회복돼. 이것이 천국 들어가는 축복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거보다 더 있겠지만 일단 성경에서는 요거라고 말해요. 근데 이게 좋아 보여야 천국에 갈 마음이 들지. 그런 게 뭐다냐? 이러면 천국 갈 소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그러면 이 부활이 현재의 고난을 이기지 못하게 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고 나는 무슨 일 있어도 부활의 은혜에 참여해야 돼. 나는 무슨 일 있어도 천국 간다. 이 열망이 불같이 일어나야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겪든지 죽을 때까지 가난하고 죽을 때까지 돈 때문에 치이고 어디를 가든지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갑질당하고, 나는 이렇게는 못 산다. 무슨 수를 쓰든지 돈을 벌어야 되겠고 무슨 일이 있든지 나는 출세하고 성공해야 되겠다. 땅의 것이 좋아지면 고난 못 이깁니다. 못 이깁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있다. 천국이 진짜 있다. 영적인 세계에 천국이 있다라는 걸 확증한 사건이기에 그러면 나는 땅의 것을, 땅에서 어떤 고난을 당해도 나 이거 못 버린다. 이거 고난을 이기게 해주는 힘을 줘요. 이 부활이 그걸 확증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야고보서 4장 성경 구절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베드로전서 2장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했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이겨나가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 부활 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이 확증됐으니, 그러면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나의 신분이 뭐냐?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나의 신분이 뭐냐? 나그네라는 거예요. 여행객입니다. 여행객. 이 나그네 신앙을 확고하게 가지면, 여행 다녀보신 경험이 있잖아요. 여행 다닐 때 돈 많은 사람은 호텔에서, 그것도 최고급 호텔에서 최고급 서비스를 받으면서 천국 같은 여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돈이 없으면 텐트 치고 찌그러진 냄비에 라면 하나 겨우 끓여 먹으면서 여행을 다닐 겁니다. 최고급 호텔에서 최고급 서비스를 받으며 여행 다녀도 결국은 지집으로 들어가야 될 겁니다. 자기가 돈 있다고 해서 그 호텔에다가 비싼 가전제품 들여놓고 인테리어하고 그런 일을 안 할 겁니다. 내 집 아니니까. 그 안에서 편하게 즐기고 먹겠지만 떠날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여행객이니까. 돈이 없으면 텐트 치고 찌그러진 냄비에 라면 끓여 먹겠습니다. 근데 그러려니 할 겁니다. 왜 그러려니 할 거예요? 여행이니까. 그리고 나는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여행하는 걸 그러려니 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여행을 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데 어떤 성도는 돈 있고 호텔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여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성도는 돈 없어서 찢어진 텐트에 찌그러진 냄비에 라면 하나 겨우 끓여 먹으면서 여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 여행객입니다. 돈이 있으면 조금 편하게 여행하는 것이고, 돈이 없으면 조금 불편하게 여행하는 건데, 여행객은 이런 여행을 하든지 저런 여행을 하든지 다 그러려니 할 겁니다. 여행이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확증했고,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것을 확증시켜 준 것이니, 땅이나 세상에 있는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부활신앙이 그걸 그렇게 살게 해줍니다. 부활신앙이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만이요. 그러려니 사는 걸 빨리 배우세요. 경건생활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서 돈이 없는 걸 견디지를 못하면 어떡하라는 거야.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상황을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자포자기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시고 열심히 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안 주면 하나님의 무슨 선한 뜻이 있겠지. 그거 외에는 우리에게 주는 게 없어요. 선한 거 외에는. 나에게 가난을 줬다. 지금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선한 뜻입니다. 선한 뜻이에요. 저는 그걸 믿어요. 나에게 돈을 주시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겁니다 라고 나는 지금 생각하겠지만, 아버지가 보시기에 돈 주면 너 위험해 라는 선한 뜻 때문에 안 주시고 있다는 걸 저는 믿어요. 그럼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려니 하고. 땅의 것에 매일 것이 없어요. 사람 인연도 그렇습니다. 인연이 엮여오면 그냥 엮이는 겁니다. 인연이 떠나가면 그냥 떠나가는 겁니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게 해주는 힘이 어디에서 오냐? 부활신앙에서 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부활의 세계는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고, 그럼 이 땅에서의 나의 신분이 뭐냐?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나그네다. 그러면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매일 거 없다. 사는 대로 살다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의인은 돈이 있거나 없거나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확증시켜 준 것이 부활사건이고요. 부활사건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55절과 57절 두 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예수 믿다가 순교를 당하면 패배한 겁니까? 승리한 겁니까? 믿음으로 이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최고의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천국 들어갈 자격을 준 거. 구원의 은혜인데 그 다음에 주어지는 최고의 축복을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어떤 축복이라고 알고 그걸 계승시켜 왔냐면 순교의 축복이었어요. 이걸 최고의 축복으로 본 겁니다. 순교의 잔은 아무나 못 마셔요. 죽음을 임박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부어지지 않으면 다 도망가지. 누가 죽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게 몇 갑절이나 부어졌기 때문에 순교의 잔을 마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승리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목숨하고 안 바꾼 거예요. 승리한 겁니다. 가난해요. 오며 가며 무시를 당합니다. 눈 한번 딱 감으면. 심지어는 요새 애들은 이 현대 아이폰 그 IT 기계들 뭐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걸 달아가지고요. 다 잘 달아가지고요. 이번 조주빈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 여성들 성착취하는 그런 영상 만들어가지고 돈 받고 팔고 대부분이 청소년인 거 아시죠? 기가 막히잖아요. 쉽게 돈 벌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 그 길을 가라갈 겁니까? 돈 많이 벌어요. 그러나 패배자입니다. 이게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는지 정상적인 방법 가지고는 돈을 벌 수가 없어.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라니까 돈을 벌 수가 없어.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럴 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돈을 적게 벌고 가난하게 살아버릴란다. 승리한 겁니다. 가난하고 지질하게 살아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인생 쓰레기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승리자예요. 그걸 감수하고 가난을 짊어지는 건 믿음의 승리예요. 그 승리자로 만들어주는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오냐? 부활 능력에서 온답니다. 부활 능력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여러분들이 신문과 뉴스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종교하고 상관없이요. 사회학자들이 가장 염려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코로나 사태를 딱 겪으면서 이제 전 세계가 강력한 통제사회, 전체주의 국가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다. 자유민주국가가 합법적으로 전 국민을 통제하는 걸 정치인들이 연습했어요. 그리고 그게 먹히는 걸 봤어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 자행된 이런 행정지도, 행정권고 이런 건 독재국가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디 나가지 말아라. 이게 말이나 가당한 얘기냐고 이게. 모이지 말아라. 그런데 이 전염병이 그걸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해줬고 국민들이 그걸 수용을 해줬어요. 그러면 사람 가운데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사이코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 쾌락을 느낀다든지 다른 사람을 학대해서 쾌락을 느낀다든지 하여튼 이런 묘한 인간들이 나오는데 정치인들에게 그런 성향의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전 국민을 통제할 수 있겠다. 이런 시도를 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걸 사회학자들은 벌써 염려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 전 세계가 강력한 통제 사회, 강력한 감시 사회로 넘어가는 문이 열렸다. 이런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혹시 아세요? 요한계시록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정치인들이 요한계시록 시대를 만들어가는 걸 연습을 해봤고 그게 약발이 먹히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걸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앞으로 계속 쓸 거냐 안 쓸 거냐, 사회학자들은 쓴다고 대답했어요. 성경도 이런 시대가 재림 직전에 온다라고 말했고, 그럼 이 시대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사회학자들이 보는 그걸 성도들은 못 봐요. 성경에 분명히 그런 시대가 온다고 했거든. 분명히. 근데 사회학자들은 성경도 모르는데 세상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면 세상 권력가들이 반드시 국민들을 상대로 감시 정치를 하겠구나. 이걸 지금 우려하고 있다고. 그걸 가능하게 해준 게 스마트폰이에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어떤 기계라고 생각하세요? 통신 장비로 보죠. 전화기로 봐요. 근데 사회학자들은 감시 기계로 봐요. 실제로 벌어졌잖아요. 앱을 깔아라. 그래서 네가 어디 가는지, 어떤 음식점을 들리고, 누구를 만나고, 이게 이 스마트폰에 그대로 다져져 있는데, 이게. 그리고 이게 없으면 현대 생활을 할 수도 없고, 기술적으로 약 100억 명 정도를 감시할 수 있다네요. 현재 기술을 갖고도. 그러면 이런 감시 기술이 점점 발전할 거 아니에요. 약간의 전파만 발생을 해도 지하 30m까지는 추적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때 로마 제국의 핍박에 피해서 지하로 들어가서 거의 100년 지냈거든요. 초대교회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들어가서 거기서 죽고, 아버지가 거기서 죽고, 손자가 어른 돼 갖고 나온 거예요. 그 땅 속에서. 지금 그럴 수도 없어. 기술이 하도 발달해서. 그럼 이런 사회적인 흐름 속에 잘하면 나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걸 볼 수도 있고, 적어도 요한계시록 시대가 열리는 건 경험할 수 있겠다. 이건 염두에 두는 겁니다. 이건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시대가 나 살아생전에 열릴 수도 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간다면 나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오는 걸 볼 수도 있겠다. 의외로 빨리 오실지도 몰라요. 저 이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빨리 아파트 잡혀가지고 교회 헌금한, 그런 날 오니까 빨리 써. 다 저금하지 말고 쓰셔. 본인이 원하는 일에 원없이 쓰시고 믿음의 준비만 하셔요. 교회 헌금 안 해도 돼. 자기 믿음 추스리시고 세상 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셔요. 예수님의 부활이 이런 시대가 있다는 것을 확증해 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지옥이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처신을 똑바로 해서 천국을 버리는 일 하지 마라. 버리는 일 하지 마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전 세계는 이런저런 모습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일어날 징조들이 이런 거다라고 미리 말씀하신 그 형국대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부활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걸 확증한 사건이니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천국을 잃어버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는 좋은 일보다는 고난 환난의 일들이 더 많이 펼쳐질 거라는 것을 미리 마음에 준비를 하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으니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온전한 천국의 백성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